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져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 이 기쁨도 모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이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맞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3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3편. 시편 33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동화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미혹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문은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하려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임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죠. 다음 주가 더 더워지면은 다음 주는 에어컨디션 켭시다. 시원하게. 오늘 조금 더운데 찬양대 제일 더운 거예요. 창소하시니라고 열을 올려서. 세월이 아주 빨리 지나가는 거죠. 봄이 오는가 했더니 벌써 여름이 오고 또 잠시 후에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세월이 빨리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이제 속히 오실 겁니다. 이 세상은 거대해도 진정한 평화도 안식도 행복도 소망도 우리의 참 쉴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 인간의 간사한 그 모든 일들, 이 땅의 거짓과 모든 고통과 수고가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위로와 안식과 기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거 우리가 점점 더 느낍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인간성은 점점 타락하고 악해지고 이 세상은 곳곳에서 무섭고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그 저주와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러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매일 오늘 오실지라도 주님이 오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날 수가 있을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계속 배우는데 오늘은 13장을 배우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많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 중에 이 마태복음 13장은 두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그 많은 내용들, 긴 말씀을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친과 형제들을 만났다든지 어떤 얘기를 했다든지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만나셨겠죠. 그러나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한다든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는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잠시도 저 가족들 때문에 시간을 빼앗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가족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길 수 없고 예수님은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다 그랬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이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무리라고 했으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 무리에 밀려서 할 수 없이 배에 올라와서 배에 앉으셨습니다. 무리는 그 바닷가에, 이게 바닷가라고 했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가 호수인데요, 아주 넓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그걸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갈릴리 혹은 디비레아 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갈릴리 호수를 3번 가봤기 때문에요, 아주 굉장히 넓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그 호숫가에 배 위에 앉으시고 많은 무리는 그 해변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앉으셔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랬죠.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그 많은 무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해변에 있는 무리들은 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제가 두 번째 그 갔을 때요, 이 갈릴리 그 호수에서 그 한복판에서요, 그 배에서 성경을 가르친 일이 한 분이 있습니다. 설교를 한 번 했죠.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를 했습니다. 배에서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가르치실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이제 점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이제 길에서 혹은 들판에서 혹은 산에서 집에서 이제는 해변가에서 바다에서 그 해변에 서 있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에서 산에서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더 넓은 곳으로 나가서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해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전도자 요한 웨슬레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영국 국교의 목사가 되었고, 그는 목사된 지 13년 만에 거듭났다는 거 다 아시죠? 영국 국교회가 그 당시에 성공했는데요. 웨슬레가 구원받자마자, 그리고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일주일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자기가 깨달은 사실에 대해서 막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교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이단이라고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웨슬레가 자기가 오랫동안 있던 그 영국 국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설교할 곳이 없어서 들판에서 산에서 그 웨슬레가 쓴 책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 묘 앞에 가서 2번이나 설교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18세기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허술한 창고를 빌려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것이 이제 감리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메도디스트는 요한 웨슬레의 전도 운동으로 시작된 건데, 지금은 그 껍데기만 남았고, 웨슬레가 전하던 그 복음에 그 힘있게 전도하던 그 내용은 벌써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라는 책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우리 말씀을 받아들이던 사람이 그걸 반대하고 배척하고 대적해서 그들과 함께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들을 떠나서 이제 더 넓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은 유대 종교가들이 핍박함으로 역시 성전에서 가르칠 수 없고, 회당에 가서 전도하면은 처음에는 받아들이다가 또 반대하니까 쫓겨나서, 혹은 두란노스온이라는 그 도서관에서, 혹은 어떤 집에서, 또 들판에서, 산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도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앉으셔서 그 바닷가에 서 있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아주 긴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세.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그냥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는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그 뜻을 물어봤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여기 천국의 비밀이라고. 비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도록 감춰져 있는 겁니다. 여기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감추인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알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걸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아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성경의 깊은 진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가려져 있고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은 사람의 머리로,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지만은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수박 끄달기라는 식으로요, 그 외적인 것만, 외적인 교훈만 가지고 있습니다. 속에 중요한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그 깊은 비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깨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그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 성경을 이제 표시를 해놓고요.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또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신령한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은혜, 영원한 축복, 하늘나라의 모든 기업들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요, 천국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우리가 상상해 보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천국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눈으로 본 일도 없고 귀로 들은 일도 없고 사람이 생각할 일도 없다. 신령한 모든 일들이나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로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감춰진 것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을 깨닫도록,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계시로 기록됐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연구를 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지혜로운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사실은 악령입니다. 마귀의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이죠.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았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 에베소서 3장 3절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사도가 신약 성경 반 이상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아라비아에서 가서 얼마 동안 구원받은 후에 있는 동안에 그는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갖다 내버렸을 때 그 바울은 그 영이 육체 밖에 나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바울은 많은 신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24장로가 둘러앉은 거 보고 천만 천사들이 모여서 옹이에서 찬송하는 그 광경도 보고 그 한나라의 그 광경을 봤습니다.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열어서 보여준 거, 그게 계시록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감추인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죠.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이제 드러내려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골로새서로 봅시다.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6절을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져 있던 거다. 감춰 있던 건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나타내 보여줬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영원부터 만대로부터 감춰 있던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허락됐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 귀중한 진리를 가르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닫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찾아서 깨달을 때까지 감춰두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앞의 내용 속에 이미 많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빛과 소금도 그 비유한 거죠. 빛이 뭐고 소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기초를 반석에 놓고 어리석은 건축자는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물론 그것도 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갖다서 깁는 사람이 없다. 그 나머지 그 옷도 다 찢어져 버린다. 그 생배 조각이라든지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든지 그것도 다 비유 말씀이죠. 또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피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국에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장터에 아이들이 노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비유 안에는 모두 귀중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는 더 많은 비유로 더 중요한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의미를 담은 그 비밀을 지상에 있는 얘기로 하는 겁니다.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교한다 그런 뜻이에요. 비슷한 일을 들어서 다른 더 중요한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적인 그 쉬운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에 대한 신령한 비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그 비밀스러운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먼저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활 속에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그런 그 쉬운 얘기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 어려운 예를 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 시점에서부터 사람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기에는 먼저 사람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사람은 항상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물리적인 친밀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령한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깊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아주 간단한 쉬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갈릴리 호숫가에는 저쪽에 전부 이제 또 밭들이 있습니다. 그게 많은 지금도 밭들이 있습니다. 아마 멀리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푸드득 나는 새를 보고 공중의 새를 보라. 옆에 백합화를 보고, 이 백합화라는 게 제가 이스라엘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합화가 아니고 조그마한 이런 백합화가 아니고요, 아주 예쁜 꽃들이 있습니다. 그 들의 백합화입니다. 솔로몬이 그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또 못하다, 그런 말씀하셨죠. 이 꽃을 보고 이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아주 가까운 거. 그것을 즉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아마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은,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도록 일부러 고의적으로 감춰놓은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깨닫지 못하도록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비유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쉬운 건데 모르면 어려운 겁니다. 그 중요한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지, 진리를 의도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숨기려고 말씀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장 심오한 진리를 가장 단순하고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래서 스스로 자진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숨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진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깨달아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마음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간절히 찾는 마음을 일깨우기까지 잠깐 동안 숨기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 아니 되었나니,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실 때 가끔 사용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이거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는 누굽니까? 저희는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 그리고 무턱대고 그 종교가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 무지한 군중들, 역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저희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요소가 그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알 수 있는 그 요소가 그들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그 당시 유대 종교가들은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본질적으로 주님 모실 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를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왜?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그들은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감춰놓으신 겁니다. 왜? 그들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고의적으로 그들을 못 믿게 깨닫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었습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간절히 진리를 찾는 마음이 없고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진리를 찾는 마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냥 알지 못하는 상태에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런 들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신령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마을 배우면 성경을 배웁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종교 교육을 받고 종교 훈련을 받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종교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 유대인 중에 아주 적은 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들은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열쇠를 가지지 못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우둔함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감춰준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한 사람하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하고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사도시대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진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나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진리를 알 수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가 뭔지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된 사람은 천국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과 어떤 사람은 허락되지 않은 사람과 그 결국은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멸망으로 구분이 됩니다. 운명이 나눠집니다. 마태복음 13장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신령한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하는 겁니다. 사람은 영생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진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전해지는데도 그걸 그냥 심상하게 넘겨버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복권을 뭐 장난삼아 하나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한 10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다 합시다. 좋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머니 넣어가 오다가 버스에서 그만 도난당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거 뭐 샀는 거 몇 푼 안 되는데 뭐 별로 손해 없다. 그래 생각합니까? 막 죽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거 있으면 그 자기가 팔자를 고치고 소위 떼부자가 될 뻔했는데 그걸 잊어버렸으니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건 알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자기 앞에 있는데 그게 지나쳐도 무슨 일이 난지 몰라. 또랑에 건너가다가 고무실이 벗어지면 떠내려가면 기어코 따라가서 죽는데 이 영생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 떠내려가도 무슨 일인지 몰라. 그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의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는요 주님이 부분적으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한 선지자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 의인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는 장차 올 것을 멀리서 본 겁니다. 그는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모형입니다. 모형.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본다든지 조그마한 어떤 모형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참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실 더 나은 완전한 진리를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고 말해요.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하는 것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듣고 싶어 했던, 열망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말이에요. 그렇게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가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친히 하시는 그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특혜입니다. 그 진리를 보고 듣고 했다는 것이 그게 바로 그들의 축복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보고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옛날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려고 해도 보지 못했던 거, 들으려도 듣지 못했던 걸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 복은. 지금도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복이라는 말 나오면은 뭐 부자 되는 거 생각하고, 뭐 육신이 잘 되는 거 생각하고, 들어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막 네 떡방죽 그릇이 복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 받고, 그 육신적인 복만 자꾸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 때문에 부자들은 화 있을진저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위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 하나님께 향한 부유함, 영원한 부유함, 그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진 겁니다. 이 세상 것들은 아무리 있어봐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게 자기 거냐고.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식을 쌓아놨던, 명예를 쌓아놨던, 권세를 쌓아놨던, 엄청난 도를 쌓아놨던 그거 누구 거냐 그 말이에요. 자기 거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헛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대로 다 허사로다. 바람을 잡으는 거야.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예비해 두셨다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깨닫고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받은 복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다시 3절 봅니다.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배우려 합니다.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 많은 비유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얼른 보면은 아주 쉽고 간단한 것 같지만은 깊은 진리가 담겨 있고,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렸다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첫 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앗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진리를 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주님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말씀,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썩지 않는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우리로 조물 중에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하는, 탄생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입니다. 그래서 씨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썩지 않는 씨,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영생하는 하게 하는 씨가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죠. 씨를 뿌리는 자는 첫 번은 예수님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고, 복음 전하는 자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뭐 전도는 뭐 목사나 전도사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씨는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이 씨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과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는 그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가지 밭이 있죠. 이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네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네 가지 그 밭이 있죠. 길바닥, 돌짝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옥토, 이 네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렇게 씨를 뿌릴 때 바람이 날려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 씨앗이 떨어지는 씨앗마다 그 100% 결실하는 게 아니라 뿌리다 보면은 바람에 날려서 땅으로 날려갈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나귀 등에다가 자루를 이렇게 자루에다가 씨앗을 실어 놓고요. 쭉 밭구렁이를 지나가면서요. 그 자루 밑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놓고 그냥 지나가면 줄줄 흐르도록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이리 날려가고 저리 갈릴 것도 있고, 어떤 건 제대로 떨어지고, 어떤 건 길바닥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여러 가지다 그 말이에요.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길가는요, 길가는 이 밭구랑과 밭구랑 사이에 이 좁은 길이 쫙 있습니다. 있답니다.
좁은 길인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밟아서 아주 굳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거기 씨앗이 떨어지면은요, 싹이 날 수가 없죠. 조금 있다가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자, 이런 길바닥 같은 사람이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13장 18절 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조용히 설명하신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렸다. 이것은 천국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 단단한 땅에는 뭐 싹이 나오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공중의 새는 마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은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는요, 그 사람 그대로 두면 또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깨닫기 전에 잽싸게 그 말씀을 뺏어가는 겁니다.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마귀입니다.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그것이 바로 이 길가에 뿌리온 자다. 이런 사람도 있죠. 우리가 개인 상담을 하든지 대중 집회를 하든지 수양회 때 전도를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참 전부 옥토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중에는 이 네 가지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밭이 마음입니다. 마음, 사람. 밭은 세상인데, 세상이라는 것,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이잖아요. 이 밭도 세상에는 사람 마음입니다. 마음. 이 성경 붙잡고 누가복음 8장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1절 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은 자인데 마태복음에는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랬죠. 깨닫고 믿어지면은 마귀가 못 뺏어가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요. 이 길바닥은요 단단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아가지고 단단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이 완고한 사람, 마음이 아주 닫혀진 사람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마음에 아주 담벼락을 쌓고 장벽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주 완고한 사람입니다. 길바닥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는 듣는데 그냥 마음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억에서 뺑뺑 돌다가 사라집니다. 누가 그러죠? 이쪽 길로 들었다가 이쪽 길로 나가고 이쪽 길로 들으면 이쪽으로 뚱 나가고 누가 까먹은지 몰라요. 마귀가 까먹었습니다. 공중의 새가. 그게 빼앗긴 것이 자기 영혼을 빼앗긴 것과 같다는 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잊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진리를 들으면 그 진리가 자기의 죄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잘못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우리 교회 자매 남편인데, 여기는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한동안 교회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복음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면은요,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깨닫지를 못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 받으면 무엇도 못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 술도 좋아하고 무엇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 많겠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런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구원 받으면 자기 좋아하는 거 못할까 봐 구원 받을까가 겁내요.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는 말씀 들으면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탁 닫아요. 마음을 점점 더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아세요. 공중의 새는 항상 씨가 떨어지는 걸 노리고 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가 씨만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잽싸게 날아와서 채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모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걸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기면은요, 결국 그 영혼도 마귀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아세요? 잠언에 보면은 지혜자가 말하기를 지혜를 얻는 것은 나를, 지혜라는 건 예수님 자신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얻는 것이다. 생명 얻는 것이다. 지혜 곧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잃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생명을 받는 것이요, 말씀을 뺏기는 것이 자기 영혼을 빼앗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귀중한 말씀, 영생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그냥 기억 속에서 뺑뺑 돌다가 그냥 날아가 봐도 그래도 누가 까먹은지도 몰라. 마귀는요, 끊임없이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받도록 역사하시고,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가려요, 방해해요. 이쪽에 한국에서 북한을 향해서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자유의 소리 그러잖아요. 북한 사람들에게, 옛날 공산치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걸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방해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죠. 남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굶어 죽는다. 영양실조 걸려서 다 죽어간다. 자기들 굶어 죽으면서 여기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살 빼니라고 난리 났고, 음식 쓰레기 치우느라고 골치 아픈데요. 누가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 거짓말을 고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유 소리를 하면은 그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전파 방해하잖아요. 예. 제가 러시아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옛날에 예? 여기 왔다 가신 그 네브게리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예? 예, 네브게리 목사님은 그분은 자유 소리 방송, 기독교 방송을 라디오를 가지고 듣다가 들켜가지고요. 어릴 때요. 잡혀갔어요. 그래서 철사로 묶여가지고 철사 때문에 손가락이 하나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예? 결국 석방을 시켰지만은요. 예. 그 자유의 소리 방송 들었다는 죄 때문에 해서요. 전파 방해도 하고 어떻게든지 못 듣게 마귀는 이 복음의 광채자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는 거야. 이 복음이 빛이 마음에 비치지 못하고 이 가려지면은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누가 그 복음에 비치지 못하게 그걸 가리우고 방해하느냐? 이 세상 신이 마귀죠.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게 비춰주는 이 빛이 비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아세요?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귀도 똑같이 역사하고 어떨 때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통해서 친한 사람을 통해서 예? 세상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바에수라고 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점치는 이 마수라는 자가 그 믿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믿지 못하게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요 보이지 않는 악령이 역사하는 동시에 옆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듣지 마, 그딴 소리 듣지 마, 그거 뭐 잘못된 거야 어쩌냐 그러면서요 계속 이간을 시키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다시 돌아갑시다. 13장 5절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랬죠. 이 팔레스타인은요 여기는 돌멩이가 섞여 있는 밭이 아니고 밑에 바위처럼 단단한 돌입니다.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 뿌리가 더 이상 뻗칠 곳이 없어.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만 수분을 공급받고 이 자라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므로 싹이 나오지만은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어버렸어요. 자, 이건 또 뭘 말씀하느냐? 첫 번 그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귀한테 빼앗기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는요 이 돌짝밭 같은 사람입니다.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20절에 봅니다. 20절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설명을 하셨죠.
예?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아요. 처음에는 아주 감동적으로 기쁘게 받습니다. 즉시 받아들여요. 그런데 결국 뿌리가 없어서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은 뿌리가 없는 것은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 구원받고 나면은 이상한 것은 핍박이 일어납니다. 환난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자마자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있고 인격을 갖추면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인격은 핍박이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제 신앙생활 하려는데 이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언론은 아주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즉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지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는 일도 여러 가지를 이것저것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이 말씀을 듣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감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감정적으로 잠깐은 좋아하지만은 그 진리에 대하여 얼음이 닥치고 핍박이 생기고 그러면은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진리를 배반해 버립니다. 뿌리가 없는 식물은요, 햇빛이 비치면은 말라 죽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뿌리가 이 흙에 깊이 박힌 식물은요, 햇빛이 비치면 햇빛에 의해서 더 잘 자라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그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더 견고해집니다. 아세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요, 그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말씀에다가 뿌리를 박지 못한 사람은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 위선적인 것이 즉시 드러나요. 말라 죽어버려요. 남이 예수 믿다가 나 죽겠다 하고 배반해버려요. 넘어진다고. 그러나 이제 확실히 구원을 받고 말씀에다가 뿌리를 받고 신앙이 이제 제대로 세워진 사람은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올 것이 왔구나,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점점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렇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 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닥칠 때 그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순금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불순물이 꽉 있는 걸 그 캐내잖아요.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으면은요, 그러면 완전히 녹아버려요. 그래서 불순물과 순금을 갈라냅니다. 불 속에 계속 들어갈수록 찌꺼기는 다 걸러지고 순금만 남아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 속에서 하나님이 단련합니다. 금같이 은같이 단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때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잠깐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경고케 하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부르셨다는 게 구원이죠.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은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자빠지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다시 봅시다. 13장 7절. 들은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팔레스타인의 그 사막에서도 자라는 아주 가시처럼 아주 가시들이 돋은요 잡초입니다. 잡초. 은근귀 같은 이런 겁니다. 이제 씨를 뿌리다 보면은 그 가시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죠. 그렇죠? 13장 22절 봅니다. 22절. 가시 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가시에 조금 싹이 나고 자라는 것 같은데요, 가시가 꽉 해서 이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에 눌려서 결국 질식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맙니다. 이 가시가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서 결실치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잊어버려요. 세상 욕망과 재리의 유혹에 마음이 완전히 뺏겨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잠깐 떨어졌지만은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자기의 영혼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잠시 후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이 뺏겨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걸 위해서. 그런 사람 너무 많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누가복음 8장에는 기타 욕심의 기운이 막혀 그랬어요. 세상에 욕심이 얼마나 있는지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술 취함과 술 취해서 마음이 둔해지는 거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리의 유혹,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기타 욕심 때문에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덕과 같이 덫이 뭐예요? 쥐덫이죠. 쥐 잡으려고 이제
쥐털을 딱 해놓고 거기에다가 저 소고기 덩어리 하나 딱 해가지고 참기름 발라가지고 딱 굽어놨어요. 쥐 잡으려고. 그죠? 엄마쥐가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아들 쥐, 딸 쥐 쫙 모아놓고, 자, 잘 봐라. 지금 사람이 우리를 잡으려고 만든 거다. 건쳐가지도 마라. 절대 건드리지 마.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마. 응? 그러면 죽어. 단단히 엄마가 이제 일러준대. 엄마가 없는 사이에 요 막내가 가서 이래 봤어요. 보는 건 괜찮겠지. 냄새 맡았어요. 참기름 발라놨으니 얼마나 많이 냄새나 콩콩콩콩 괜찮거든요. 조금 물어봐도 괜찮겠지. 탁탁탁탁탁탁탁 탁 물고는 얼른 도망가면 괜찮게 탁 물고 탁탁 치었습니다. 요 마귀가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뭐 좀 보는 건 괜찮지, 냄새 맡는 건 괜찮겠지, 예? 핥아보는 건 괜찮겠지, 응? 조금 씹어보는 건 괜찮겠지, 얼른 도망가면 괜찮겠지. 마귀의 덫에 탁 걸려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주님 오시는 날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예,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덫인지도 모르고요. 응? 예, 여기에 그 생명을 잃는 자는, 이 세상의 헛된 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쭉쟁이가 되어서 주님 오신 날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올 겁니다. 네. 자, 이런 사람 다 이거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람 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한때는 좋아하기도 하고 얼만큼 견딘 것 같은데 결국은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결실이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 예? 그런데요, 옥토 같은 마음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뭐 돌짝밭이고 뭐 길바닥이고 가시덤불이고,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옥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진짜 천성이 좀 순진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선진국이라는 거 소위 뭐 많이 배웠다 그러고 많이 안다 그러고 뭐 지성이라 그러고, 예? 뭐 잘 산다는 사람들이 공연히 마음이 교만해 가지고요,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세상 욕심에 더 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순진하고요, 예?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예. 그런데 대개는 옥토 같은 마음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대개는 뭐, 예? 앞에 있는 세 가지 종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길바닥 같은 사람은 막 그냥 아주 처음부터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단단한 땅은 갈아엎고, 예? 돌멩이는 캐내고 잡초는 걷어내고 가시덤불 걷어내고, 그래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예? 땅을 개간해가지고, 예? 수분을 공급하게 하고, 예? 햇빛이 충분하게 비춰져 해서,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진다면은요 결실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은 이제 평생 못 믿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요, 예? 어느 교회의 말씀을 듣고는요 철저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 자기 강팍한 마음을 깨트립니다. 그 완고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다는 걸 알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구원받기 원하면요, 그 강팍한 마음이, 길바닥 같은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 옥토처럼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며칠간 계속 처음부터 복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요,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죽음 후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요. 길바닥 같은 마음을 둘러엎고 그 감춘 그 돌멩이처럼 단단한 죄가 드러나고 이 세상의 욕심들이 가시덤불 같은 걸 걷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런 것이 정리되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아주 겸손해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마음이 옥토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싹이 납니다. 자랍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죠. 깨달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온천하에서와 같이 너희도 열매를 맺을 자라는도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신앙이 자라고 이제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힙니다. 전에는 내 육체를 따라서 세상 욕심을 따라서 헛되이 살았던 우리, 마귀에게 끌려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누가복음 8장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거의 더 쉬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듣고 깨달은 이후에 결과적인 것을 더 강조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말씀을 이제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갑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그러잖아요. 인내가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말씀으로 인해서 잘 견딥니다.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믿음과 이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서 그걸 잘 견디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느니라. 자, 이것은 100배라는 것은 최상, 60배는 중간, 30배는 좀 최하, 이 세 등분으로 나눈 것 같은데,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데는 각 사람이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각각 다르겠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주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혀가게 하시고, 또 우리도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도 씨앗을 뿌립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받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왜 씨를 뿌립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이 복음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로 하면 피라도 흘려야 하면 그것이 걸음이 되어서 열매를 맺힙니다. 우리도 역시 씨를 뿌리는 자로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피하며 울며 애통해 할지라도, 씨가 나지 않을까봐 울고 있을 필요 없어요. 열심히 뿌리면은 어떤 거는
길바닥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도 있고 옥토에 떨어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때가 이러면 하나님이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영혼의 추수를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우리가 먼저 좋은 땅에 떨어진 알곡, 우리 거듭난 사람은 전부 좋은 땅에 들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지키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견디고 세상 욕망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심으신 귀한 생명의 씨앗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더 많이 맺힐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고 그들의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정한 후에 이번에 계획된 이 전도 집회도 주님 이렇게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기 전에요. 우리 한 주 후에 14일부터 우리 1년에 3차례 하는 그 성경 강연의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잠깐이니까요. 우선 먼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전도 집회 홍보 영상. 우리는 휘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왜 우리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고. 우리 영원히 살아있어.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우리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나는 시간에 있노. 우리 시간에 있노. 여러분 그거 못 느낍니까? 주님이 탄식입니다. 제발 서로만 있어, 제발. 아버지, 제발 살지 마십시오. 아버지, 제발. 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제발 빨리 신속히 하셔가지고 좀 살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 하나밖에 없는 너무 소중한 아들입니다. 강한 열이 울부짖고 구조를 요청하지만은 구조해야 될 사람들이 넉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어도 너무 적으니 의할고 이 일을 의할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가려우시고 들으셔. 자기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자기 부모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자기 남편이 아내가
자기 형제 자매가 가까운 친척이 멸망하도록 모른 채 하겠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2010년 6월 14일 대전도집회.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자, 박수하신 분이 이번에 전도집회 다 위에서 기도하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전도집회 기간에 아주 휴가를 내더라고요, 직장에서요. 예?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번에 총동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399장, 찬송가 399장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 심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12일입니다. 공주 수양관에서 금년 학예 수양에 책임을 맡으신 분들 전국 총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학예 수양에 책임을 맡으신 분들께서는 모두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을 맡지 않았더라도 각 구역 단위, 교구 단위로 야외 교제 형식으로 참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공주 수양관에는 아카시아꽃 향기가 진동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은빛 작년교제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점심 잡수시고 2시까지 대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신자 교재 점심 식사 제공을 새신자 교재실에서 바로 한답니다.
그리고 오늘 교제에서는 케냐의 키스마스 목사님, 그리고 네팔의 사무엘 목사님께서 신앙 간증을 하신답니다. 새신자가 아니시더라도 오늘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교회 대집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까지 새로 말씀을 듣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 300분이 넘게 이렇게 기도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집회 때는 성인 집회뿐만 아니라 어린이 집회,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 집회, 영어 집회, 그리고 농아선교부 집회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 총력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전도하실 분들 준비하시고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